주님의 찬양과 또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 감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아프고 외롭고 도와줄 손도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손잡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또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손과 발을 담그고, 또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힘이 주님을 통해서 또 힘을 얻습니다. 또 우리가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주님과 널 위해 기도하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옛 야곱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천석에 가니 엄하여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장계여 일어나는 돌담의 삶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 좋다 해도 헛되고 헛된 것이니
밤 우리 생명 끝이 나면 저 하늘 구름같이 사라지네. 저들 밤불 같은 우리 기쁨의 참 소망 있으니 우리 주 예수 사랑하며 영원한 안식 누리세. 담을 여모 아노운 세상 재물 사망길 막지 못하니 오늘 밤 주님 오라 부르시며 사두고 다 떠나가야 하네. 저들 밤불 같은 우리 인생 기쁨의 참 소망 있으니 우리 주 예수 사랑하며 영원한 안식 누리세. 생명 살아 숨쉴 때 우리의 생명 살아 숨쉴 때 우리 주 맘에 모시 저주의 지옥기는 끝이 나고 저주의 지옥기 끝이 나고 영생의 길이 열려지리로다. 저들 밤불 같은 우리 인생 기쁨의 참 소망 있으니 우리 주 예수 사랑하며 영원한 안식 누리세. 그러한 안식을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긍휼과 은총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과 그 생명의 빛으로 저희들에게 아침 안개의 그 풍성한처럼 저희들의 영혼 속에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 드리듯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온 정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호자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넘치는 생명수가 저희들의 영혼,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이웃 세계 땅끝까지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이 기뻐하며 안식하며 주님 안에 춤출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 92장입니다. 92장. 위에 계신 나의 주주,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1절 4절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중심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구에 성령을 주시다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가운데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하시는 중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또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의 기도 우리가 잘 알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도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주님의 사역의 어떤 분기점마다 주님이 기도하셔요.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도 주님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사역하시기 전 아침 미명에 주님은 먼저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또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또 5,000명에게 떡을 먹이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고, 그들이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목회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하여간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속에는 다 기도가 깃들어 있어요. 물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그 기도가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할 때 그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일명 주기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기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물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오히려 그걸 애석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하나님이 기도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 또 기도를 결심하고 또 노력하시면 돼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기까지는 저 자신도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도의 은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준비하고 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늘 합니다만은, 그 주기도의 그 핵심 요점은요 몇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건데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게 한 그 아버지만 우리가 참 아버지고, 하늘 아버지는 그거는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 우리가 덤으로 그렇게 믿는 대상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내가 만든 일이 없습니다. 생명을 이어줬을 뿐입니다. 정말 나와 함께 내 자녀들을 지으신 분은, 그 생명을 부여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정말 그분이 참 아버지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대행자입니다. 그게 사실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속을 마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께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은 바로 이 세상 우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거기에 모든 풍성한 영광이 거기 다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죠. 물론 여기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상 이 랜드가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뜻을 하늘에서 정하셨거든요.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다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는 우리들이 이 광야 같은 죽음의 땅에서 우리에게 매일의 음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은혜지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가 늘 씻음받고 씻음받는 목적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좀 주기도문 한번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큰 강의예요. 큰 본류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일상의 현실적인 지류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기도의 자세를 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게 우리 읽은 내용입니다. 세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친구에게, 아주 유력한 친구에게 가가지고 자기에게 어려움 당한 친구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떡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 친구는 자기 친구의 그 여행 중에 와가지고 굶고 기진해서 온 그 친구의 생명의 그 위기만큼이나 자기 유력한 친구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간구하죠. 그래서 그 유력한 친구는 상황적으로는 줄 수 없지만 자기의 그 친구가 너무 간절하게 간구하기 때문에 우정과 그리고 신뢰 속에서 그의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신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태도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생명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정말 영혼 하나가 생명보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내 그 기도, 거기에 간절함, 거기에 신뢰,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서의 그 기도가 영혼을 구원한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예호화를 상기시키면서 우리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과 그 신실함에 대해서 주님이 매우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죠. 사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과 우리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셔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늘 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그 악할지라도의 그 말은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그 본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그 찾아라, 문을 두들기라, 이렇게 아주 이 신실한 마음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도의 그 응답의 그 근거는 친구보다도 더 친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이건 생명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친구 간의 어떤 그런 그 우정보다도 더한 영원한 헤세드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아주 기꺼이 응답하시지만 그 기도 응답의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그 어떤 과정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도 하시고, 그 기도 하나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그 섭리가 거기에 같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렵게 응답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 하나만 좀 꺼주실까요? 그 누가복음 그 뒷부분에 보면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요.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재산 전부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떠나서 먼 나라.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 게 아니라 방종의 삶을 살았죠. 그걸 성경은 허랑방탕했다 그러죠. 그 결과는 뭐예요? 망한 거죠. 그래서 쥐염 열매, 그건 돼지 먹는 사료거든요. 바로 이 모습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의 삶, 그 정황들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멀리 떠났어요. 누구와 가까워요? 사단과 가깝고, 그리고 죄에 가까이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쨌든지 스스로 깨달았어요. 뉘우쳤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인데 거기 아직 이 상고가 멀다 그랬거든요. 멀리 지금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너무 생생해요. 아버지가 그 자식의 모습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몰골이 상했고 그 비척거리고 오는 그 모습이요. 측은히 여기어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입 맞췄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인사 차례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라, 그리고 즐기자. 이야. 그리고는 내가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참 제가요, 하나님이 여기 이창배에게도 하나님 그러셨나?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에 대해서도 내 아들 하면서 말, 죽었던 아들 내가 다시 찾았고 잃었던 아들 내가 다시 찾았다. 막 즐기자 막 그러셨을까? 근데 안 그러셨을 리가 있겠어요?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주의 신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를 치라는 게 너무 신비해요.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그 놀라움 속에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해요. 깨닫지 못하고요, 믿어드리지 못하고요, 모셔드리지 못하고요, 신뢰하지 못하고요, 사랑해드리지 못하고요, 순종해드리지 못하고요, 섬겨드리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언제나 정말 철이 날는지 모르겠어요. 완악하고 무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잊어버리기 일쑤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버지이시구나 확인하면서 설교 준비 계속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만 있다 그러면,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있는데 무슨 주변에 그렇게 내가 손으로 잡으려고 하고 염려, 걱정, 내 계획이 그렇게 많은가?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좀 염려되고 내가 좀 인간적으로 좀 절실해서, 하나님 나 이거 안 구하겠어요, 내가 이거 고민 안 하겠어요, 내가 이거 손으로 안 잡겠어요, 결심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뭔가 좀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그 문제 하나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 그랬거든요. 물론 이 마태는 성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누가는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명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버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했을 때,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최상의 것 아닙니까? 다이아보다 더 좋은 거겠죠. 다이아는 땅속 깊은 몇천 미터에서부터 막 그 화산 폭발하면서부터 거기서 튀어나온 그 어떤 보석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은 가장 값비싼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글쎄요, 저는 지금 다이아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다이아 그렇게 모르니까, 또 필요치를 않으니까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생명이겠죠. 이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걸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상에 필요한 작은 것들, 그것도 크고 중히 여기시겠죠. 그리고는 그것들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아울러 주신다는 뜻도 될 수 있고요. 그러나 더 확실하고 중요한 의미는 이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가장 있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이 모든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고, 우리들도 그거를 알고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셨을까요? 성령이 가장 필요하니까, 절실하니까. 왜 성령이 그렇게 절실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좀 특별하지요? 사람은 땅에 흙으로 형체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 찬이가 전도사님한테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게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또 얼마 있다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 찬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왜 사람은 모래로 만들었어? 흙이 모래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담이 하나님께 사람으로 지음받고 자녀로 지음받았는데, 아담이 우리 인류 대표였을 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그게 죄지요. 그래서 다시 우리 인간은 죽게 됐고 성령께서 떠나셨어요. 그죠? 우리 인간은 이미 아담의 죄와 함께 죽은 거고, 저 창세기 6장에 보면 공식적으로 성령이 떠나셔요. 그리고 노아 홍수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령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요, 성령이 없이 우리는 죽은 자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받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성령 없이 죽은 자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주체가 돼서 사는 우리 인간 세계, 이 세상 인간의 나라는 그렇게도 어둡고 그렇게도 슬픔과 고통이 있죠.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규정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다시 아담 그때처럼 다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속죄를 전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어요.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게 아담에게 한 행동 그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의 값으로 그리고 희생의 대가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어주시는 그러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후 성령을 다시 못 받는 운명으로 살다가 세상을 뜬다고 한다면
너무 애석한 일이고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좀 이렇게 의미를 생각한다고는 성령 받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셔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는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그랬죠. 사실 120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오시기까지 기도한 그 기도는 우리 인류의 공식적인 기도였어요. 그 기도는 단순한 어떤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인류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한 순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속의 완성으로서 성령을 부어주심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인류에게 임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한 번이지만 이 모든 그 당시의 그 시대를 초월해서 그 의미적인 실제가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또 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으로의 세례도 예수님의 그 구속함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로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에는 그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과정이 실제로 성령 세례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성령의 그 임함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세례가 임했던 그 다음 날로 3,000명 그리고 5,000명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의 기도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 생명의 성령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바로 떡 세 덩어리죠. 좀 이렇게 풍유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떡 세 덩이는 우리가 아버지께 받는 그 은혜인데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라고 그럴까요? 성령의 새 생명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떡이 생명과 관계하듯이 성령이 곧 생명입니다. 성령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필요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고 정말 우선적인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친구보다 더 큰 친밀한 그런 사랑으로서 우리의 그 신뢰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요, 친구의 예화를 드리신 것은 정말 예수님의 문학의 정수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실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친구의 생명을 위해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 보통 오이코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이죠. 그죠? 우리는 가족들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되겠지만 저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기도할 겁니다. 제 마음에는 이런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100%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을 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그 가족들, 그래서 한 130명 되는데요. 저는 100% 주님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어요. 정말 의심이 안 가요. 그리고는 우리 어린이들의 신앙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의 교회의 모습, 우리 청년들의 주님의 제자되고 주님의 일꾼 되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자라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그 모든 어려움들, 시험과 시련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기도를 하다가도요, 하루 어떤 일상을 살다 보면 제 어떤 감정은 흐트러질 수 있어요. 믿음이 사라져요. 정말 될까? 그러면 또 다시 성경 읽어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요. 그 속에 거하면 다시 믿음이 생겨요. 의심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기도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 고모라 멸망의 도성에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롯을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신실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실 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와 같은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그러한 박농굴,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나의 자녀들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정말 우리 인류를 생각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남한, 북한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북한 기근이 심하다고 합니다. 아사의 일들이 일어나고 가정들이 집단으로 그런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기도의 특권, 하나님이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 자신들이 누리면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2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입술로 기도해 보십시오. 입을 열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 한 영혼도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셨는데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 늘 믿음,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너희의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 이것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에 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의 가족 한 영혼도 저 깊은 음부에, 저 무적행에, 불과 유황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그 피의 값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고난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의 영혼, 우리의 가족들 한 영혼도 하나님 뒤처져 나고자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그 모든 가족들, 모든 가문들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여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여, 저 소돔 고모라의 하나님의 롯과 함께 주여 그 성의 멸망을 하나님 위하여 주님 도구하며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저희들을 구원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저희들이 죄 가운데 앉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 천국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능력 있게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겸손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여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어 올립니다. 한 주간 동행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예물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특별하신 그 손길을 베풀어 주신 그 돌봄에 대한 여기 감사의 예입니다. 주님께 찬송함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삶을 돌보심에 대한 하나님 감사의 고백으로서의 10의 1의 예물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여기에 하나님 감사의 예물 또한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여기에 하나님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삶으로의 모든 섬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모든 것 다 아시는 바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복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은 예수여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듯이 당신의 그 모든 권한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삭막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이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로 살게 하시고 능력 있는 평화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 이 기도의 특권을 주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 주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은혜 중에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이제 우리 11시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말 어떤 변동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불확실한 그런 그 시대 속에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들이 모여서 드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 다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고 해서 우리 마스크나 이런, 특히 마스크가 중요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잘 준행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2월달 서광지가 발간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은 그 큐티 나눔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 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금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김경희 권사님 그리고 윤우현 우리 어린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축하식은 못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축하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54장 찬양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 고귀한 값진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의 세례의 이름으로 임하시고 늘 충만히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광교회 온 교우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삶 위에 이 민족 남북한의 모든 통포들 위에 그리고 인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삼위의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립니다. 또 우리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저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면서 우리 사랑하면서 우리 박수로 교제합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